오늘은 민수기 6장 나실인의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민수기 말씀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실인 제도라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이 나실인이라는 원어의 뜻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사실 레위인들도 다 구별된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요 특정한 사람들을 이렇게 고유 명사처럼 나실인 이렇게 불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평생을 나실인으로 드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기간을 정해가지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그 사무엘의 그 평생을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자, 이것은 그 사무엘 평생을 나실인으로 바친 것입니다. 또 삼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 가지고 부모에게 이 아이를 평생 나실인으로 이렇게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삼손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실인이 되어 가지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대체 나실인은 뭐 하는 사람이고 어떤 경우에 나실인의 서원을 하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게 궁금한데요. 나실인이 되는 경우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어떤 문제를 부딪히게 되면은 크게 절망하게 되고 이 낙심을 하게 되는데, 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감사한 마음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겠죠. 또 중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서 낳게 됐을 때, 또 재산을 다 잃어버릴 줄 알았는데 그 재산을 다시 찾게 되었을 때, 혹은 아이가 죽은 줄로 알았는데 그런 아이를 다시 찾게 되었을 때 등등. 자, 이런 일들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또 뿐만 아니고 내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던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 가운데 다 해결받고 응답받았을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간사하기 때문에 막상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어느새 그런 감사한 마음이 조금씩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다시 일상적인 삶의 문제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과 작은 것을 가지고 따지고 또 작은 것으로 속상해하고, 그런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또 예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내가 절대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이 감사와 감격을 잃고 싶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즉,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내가 그거 간직하고 있겠다라고 이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실인의 서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즉,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힘을 얻어가지고 자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내가 새벽기도, 주중예배 이런 거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내가 1년을 정해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겠다. 자, 이런 식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다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실인의 서원을 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속으로는 이렇게 결심을 해도 속으로만 한 것은 우리가 며칠 가지 못하거든요. 작심삼일이 되기는커녕 몇 시간도 가지 못하고 깨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새벽기도 빠지지 말고 내가 드려야지, 내가 1년 내내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면요, 이제 새벽이 되면은 이제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오늘 몸이 너무 컨디션이 안 좋은데 내가 오늘까지만 푹 자고 내일부터 이제 컨디션 좋게 시작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변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서원을 말하는 거예요. 밝히는 것이죠. 이렇게 서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요, 나실인들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자, 뭐 성전 봉사도 했겠죠. 또 가난한 자들이나 어려운 자들, 병든 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요, 이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치료함을 받았기 때문에 서원하고 기쁨과 자원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사람이 한번 은혜를 받고 나면요, 그동안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앉은뱅이 신앙 같았는데, 자, 이제 그런 내 자신만 생각하는 앉은뱅이 신앙 같았는데, 은혜 받고 난 후에는 내가 이제 그 앉은뱅이에서 일어서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쓰고 싶고, 또 주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몸과 이렇게 헌신을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앉은뱅이가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던 냉소적인 신앙도 따뜻하게 치료가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실인들 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셔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큰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사사기에 나오는 영웅들입니다. 입다, 온니엘, 드보라, 삼손, 기드온, 이런 사람들이 다 나실인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모두 레위인이 아닙니다. 다른 지파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보면은 이 주저앉아 앉은뱅이로 있던 그런 자들인데, 이런 시간이나 자신의 힘과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 쓰기를 원하는 서원된 사람들, 나신인들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도 그것을 잊어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은 아직 주저앉아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그 작은 은혜로 인하여 나의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서는 사람이 바로 나실인이다라고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실인들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외에는 다 할 수 있었어요. 직업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게 레위인과 다른 것이죠.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결혼 생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몇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술을 마셔서는 안 돼요. 나실인의 가장 중요한 규칙이 술 마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 독주, 술이란 것은 전혀 마시면 안 돼요.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로 오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왜 하필이면은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시는 건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술도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성령도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술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분만 변하게 하는 것이죠. 실제로 변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은 사람이 변한 것처럼 속이는 것이 술입니다. 술은 기분이 나빠요. 근데 좋은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만들어요. 비겁해요. 그런데 용감한 사람처럼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자,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그런 기분을 자꾸 가지도록 해가지고 나중에는 중독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술 취하는 것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는데 가장 치명적인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술만이 그런 것이 아니죠. 중독성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피해야 되는 거예요. 담배도 중독성이 있고 마약도 중독성이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죄의 특징이 한순간에 죄에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중독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죄의 특징이거든요. 나중에는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끊을 수 없게 만드는 것, 이것이 죄고 중독성 있는 것들이 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른손이 범죄케 하거든 끊어버리고 오른눈이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팔을 절단하고 눈을 뽑는 과감한 결심과 결단이 없이는 죄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특히 오늘 본문 3절 후반부에 보면은요, 나실인은
포도주뿐만이 아니고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까지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귀하고 맛있고 또 좋은 음료는 포도하고 포도주예요. 자, 그런데 이 나시린은 가장 맛있는 과일이나 음료까지도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술뿐만이 아니죠. 자,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냐하면 언제나 그에게 성령이 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요, 정말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기 위해 세상의 재미있는 일들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이 너무 재미있으면 성령 충만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이런 포도주나 포도즙과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재미와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나시린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머리를 자르면 안 됐습니다. 나시린은 나시린 기간 동안에 머리를 자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나시린인 경우에는 한평생 머리를 자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한평생 나시린인데 이 드릴라에게 속아가지고 머리가 밀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시린의 머리를 자르지 못하게 하셨는가? 옛날에는 이 머리라는 것이 주인을 나타내요. 즉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머리 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인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이 머리를 기르는 것은 저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라고 겉으로 봐도 표시가 나는 거예요. 자, 나시린들은 머리를 이렇게 자르지 않고 계속 기름으로 자신의 그런 모든 생각과 삶을, 감정을 하나님께 맞추게 되는 거예요. 즉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나 아이들보다도 하나님이 먼저인 거예요. 자, 이것을 다른 사람들도 보고 이해해 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시린이 해야 될 것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 6절 7절에 말씀하죠.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이 육신은 남아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고 있어요. 또 영혼이 떠난 시체는요, 이제 금방 썩어버리기 때문에 부패하기 때문에 빨리 매장을 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옛날 사람들 또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죽은 사람을 굉장히 신성하게 생각했어요. 특히 그 이방 종교에서는 죽은 자와 가까워지는 것이 더 영생의 세계에 더 가까워진다라는 식으로도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시체는 더 이상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체를 신성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흙이니까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이 죽은 자의 영생을 비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죽은 조상에 대한 제사도 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의 영생이 그에게 부여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부모님에게 있지만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역시 한 줌의 흙에 불과한 거예요. 자,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 나시린이 부패한 시체와 가까이 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고 금지시키셨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시린들에게 이 사람이라는 것,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부패하기 쉽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인간은 모든 일은 급격하게 썩는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인간관계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날 때는 모든 것이 신선하고 아름답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그 관계도 부패하고 썩게 되고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부패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자, 우리가 부패하는 것은 멀리해야 돼요. 자, 이 나시린들은 세상적인 모임이나 만남도 멀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세상적인 대화들 다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취가 나는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심지어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 나시린은 부모나 형제가 죽었을 때도 장사하는데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인정이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의 일에만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힘을 썩고 부패한 일에 다 소모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일에 쏟으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27절까지는 이 나실인의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또 말씀해요. 자, 우리 인간 세상이라는 것이 완전한 것이 없고 우리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이 나실인의 서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또 세상을 살다 보니까 본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그 서원을 깨트려 버릴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어물쩍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서원을 깨트린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 솔직히 인정하고 다시 리셋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자, 만약에 나실인이 이렇게 어디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체가 돼버린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나실인 서원이 깨지게 된 겁니다. 나실인의 서원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깨져버린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때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되고 이것이 작은 재물, 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그 재물을 바쳐가지고 속죄하게 하셨어요. 자,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라는 것은 재물로는 가장 작은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서원이 깨진 것에 대한 속죄를 반드시 해야 되고 머리를 밀어야 되고 그리고 남은 기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속죄하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자, 이 삼손이요, 이제 드릴라와 데이트하면서 술을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자, 성경에 삼손이 술 마셨다 안 마셨다라는 말씀은 일체 없지만 자, 그의 행동을 우리가 말씀으로 보면 이 사람 술 마셨다는 거 틀림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삼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의 서원을 어긴 거잖아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머리를 밀고 다시 시작해야 됐던 거예요. 자,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 머리를 밀어버린 삼손을 드릴라가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삼손이 그냥 대충 넘어갔기 때문에 이 드릴라에게 속아가지고 머리털도 밀리고 눈알도 뽑히는 그런 수치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에서 15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나실인이 자신을 구별한 날이 이제 다 차서 정상인으로 돌아갈 때, 자, 그냥 기간 다 되었으니까 다 끝났다라고 너 이제 돌아가라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해진 제사와 예물을 다 드리고 그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1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요, 나실인이 되는 것보다 나실인에서 해제되는 것이 더 복잡하고 어렵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나실인은 자기가 서원한 기간이 지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그렇다고 해서 그 나실인의 축복이 다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대로 그 감동과 그 은혜와 축복이 그의 영원히 가슴속에 평생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나실인의 의무는 이제 하나님께 반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머리털도 하나님의 것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머리털을 밀어가지고 번제물을 태우는 그 불에다가 넣고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제, 흔드는 것이죠. 그리고 거제 들었다가 놓는 제사인데 이것은 나를 하나님께 바쳤다가 다시 나에게로 이렇게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요, 갑자기 다른 내용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들로 하여금,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축복하게 하시는 유명한 축복의 말씀이죠. 자, 이 본문이 사실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축복 기도이고 미국에 있는 몇몇 교단들은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그 축도문으로 하지 않고 이것으로 축도하는 교단도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축복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가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보면은 이 나실인의 헌신과 봉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축복을 더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주셨는데요. 그 첫 번째 이 복을 한번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첫 번째 복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지켜주신다는 것은 이 세상에 죄로 인해서 많은 위험과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복은 뭐냐면 그 모든 위기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복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 빛을 비춰주시는 복이에요. 자, 하나님은 자신을 태양빛으로 지금 비유하고 계시는 것이죠. 밤은 위험해요. 캄캄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어두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낮은 빛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자, 우리 시편 119편 15절에 보면은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으로 비춰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복이 다 있는 것입니다. 존귀함, 부귀, 은혜, 지혜, 능력.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해내는 데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평강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일상 가운데 누리는 이런 고통이나 전쟁이 없는 소극적인 평강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갈등과 모든 도전을 믿음으로 이긴 평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이 평강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평강이에요. 참된 평강.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으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되어 있어요. 공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 6장 말씀 봤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감사하고 자원하여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평강 주시는 이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넘치는 저와 주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별된 삶으로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나시린과 같이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시어서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주의 얼굴빛을 비추시고 참된 평강을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죽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